말씀 시편 122편 6절에서 9절 말씀 중심에서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나온 예루살렘은 하나의 신앙적으로 볼 때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집. 정치적으로 바라볼 때는 왕궁이 있는 곳이죠. 또는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바라볼 때는 이스라엘 나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로 보면 우리 대한민국 국가적인 단위를 상징하고 대표적으로 그렇게 말해주는 그 용어가 예루살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조금 포괄적인 그런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분명히 우리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사명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모두 기도의 사명자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가 진짜 기도의 사명자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꾼이 있다 할지라도 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일을 아는 사람이 있고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죠. 이름만 일꾼이 아니라 이름만 성도가 아니라 이름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은사, 기도의 달란트 그것으로 많은 열매를 맺고 기도의 응답도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결실을 맺은 그대로 기도상도 받을 수 있는 천국의 상을 우리는 내다볼 수가 있지 않겠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을 나를 예배하라, 그렇죠? 계명을 순종하라, 더 나아가서는 내게 구하여라, 기도하라 라는 것이죠. 다 일맥상통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섬겨가면서 예배를 소홀히 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배를 정말로 잘 감당한다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준엄한 명령을 순종해 가는 것도 그 자체가 예배의 삶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이 경험적으로도 고백해 주는 것은 기도는 쉬지 말아야 된다. 늘 기도해야 된다. 호흡하듯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사도 시대부터 오늘 이르기까지 믿음의 선조들이 이미 경험한 대로 말씀해 주고 우리들도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러 가지 할 일도 많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직접적으로 요구하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켜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 그것은 바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예루살렘 자체는, 예루살렘이란 말은 한마디로 예루란 말과 그 살렘이란 말이 합성하라고 할 수가 있는데 평화의 도성이다, 평화의 터전이다, 말 이름 자체가 평안이라, 평화. 그래서 평강, 평화, 평안 이런 말로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이름 그 자체가 평화의 도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화, 이름은 평안인데 실제적으로 내면적으로 보면은 평화롭지 못한 상황도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그런 평화의 도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름값도 못하는 예루살렘의 현 상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만큼이나 될 수 있도록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평안이란 말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샬롬이죠. 샬롬. 구약의 히브리 말로 샬롬. 그래서 그걸 평안이랑 다르게 샬롬이란 말을 좀 늘려서 해석해 본다라면은 이것은 평화, 복지, 번영, 행복, 건강, 완전, 안전 이런 말로도 다 소통되는 그런 샬롬이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느끼기에 좋은 것들을 다 대표하는 그런 말이 샬롬이 아니겠는가. 그 중에서 가장 즐겨 사용되는 것이 평안, 평강, 평화 이런 말로 쓰는 것이 바로 샬롬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바로 샬롬의 도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도 있죠.
아들이 사형수가 되어서 형장이 이슬로 사라지기 직전에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아들아 샬롬 마지막 인사로 건네는 말이 샬롬이란 말이죠. 죽어가는 사형수 아들을 향하여서 엄마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들아 샬롬 하고 하면서 손을 흔들어 주는 것. 그만큼 모든 것을 포괄해 주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용어가 샬롬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은 비교적으로 샬롬의 도성이 있고 또 이스라엘로 보면 이스라엘을 국가를 상징하는 그런 이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평안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평안하고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의 배경을 조금 이스라엘 본문에 나오는 배경과 우리와 조금 이렇게 믹스해가지고 섞어가지고 말해볼 때 정말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동족상잔의 비극 같은 전쟁 같은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죠. 이런 일들이 없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죠. 이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와도 같이 외세 침략이 없고 외세와 외국과 다른 나라하고도 잘 그런 관계가 잘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서로가 침략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샬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적들이랄지라도 우리 나라를 그렇게 넘보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안녕해 주시는 그러한 복을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내적인 모습에서도 서로의 이념의 갈등이라든가 양극화로 인하여서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들, 계속해서 분리되는 그런 모습들, 어쩌면은 자유와 정의를 지키고 그 자유와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 넘쳐나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될 것이죠. 그렇습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 그 자체만 이라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정의가 세워질 때에 진정한 평안은 뿌리를 내릴 수가 있고 살아남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안이 오늘 우리 시대만이 아니라 자손 대대에 이르기까지 그 평안이 유지되고 대를 이어가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평화로우니까 생육하고 번성해 가는 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태풍 몰아치고 홍수가 지면은 쉬운 말로 끝장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평안하다, 아무 일 없다라고 하면은 잘 자라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번식하게 되는 것처럼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나라가 불안하고 혼란하면은 외국으로 이민 가버리고 딴 데로 이사 가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로 되면은 자자손손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고 그만큼 사고 그리고 피해를 입지 않고 우리가 수고한 대로 땀 흘린 대로 결과를 거둘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나라의 평안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기도의 사명자로서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 가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교계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 책임을 지고 있는 이들이 잘 그들의 지도력을 발휘하고 나라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도록 우리의 가정을 위시한, 우리의 교회를 위시한, 나라를 위시한 모든 모습에서 세계에 그렇게 안정된 나라로 세워져 가도록 평안이 있는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그 기도는 쉬지 말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전도대를 보내면서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보면은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안이 샬롬이 되기를 기도해라. 들어가면서 낯선 집이고 처음 가는 집이지만은 오늘 우리가 가겠지만 하나님 이 집에 샬롬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집에 평안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사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무슨 질고가 있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아무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 주시는 샬롬이 이 가정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저 하는 소리 같지만 발걸음 그 집에 들어가면서 그런 자세로 들어가고 그 집에 우환이나 많은 걱정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밟고 지나간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얼마나 좋을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우리는 그 평안을 가지고 그 가정에 축복하고 가정에 평안이 있기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또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전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생판 모르는 전도로 가면서 불신자들에게도 평안을 빌어주고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될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평강이 있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만이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은 그렇게 평강한 세상이 되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은 늘 편지를 쓰면서 시작하면서 문안하면서 글을 맺으면서도 보면은 주로 그렇게 단골력으로 쓰는 동일어가 있죠. 고린도전서 1장 3절을 대표로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은 은혜를 좋아하고 유대인들은 평강을 좋아한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사용한다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우리는 늘 어느 집에 가든지 어디를 방문하든지 그런 자세를 갖고 나올 때에도 그런 분위기로 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기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뭔가 돈이 많아져 가지고 그 집안이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두가 다 건강해야만 평안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샬롬이 그 가정에 임할 때 위로부터 임하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 가정에 임할 때 정말로 언제 그러느냐는 식으로 얼음이 녹아버리듯이 그렇게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지역과 나라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그 평강을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느 점인가 그것이 해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평강을 원합니다. 미국이 우리를 우방으로서 잘해줘야 우리나라가 안전하고 안보가 보장되어지고 평안하여 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일본과 관계가 좋고 중국과 관계가 좋아야만이 외교적인 모습이 우리나라가 아무 일 없고 다시는 남북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이럴 수 있습니까? 물론 정치적인 그런 것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도 하시겠지만 근본적인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 전쟁을 통해서라도 평안을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그게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는 목적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물론 좋은 방법을 통해서 좋은 수단을 통해서 좋은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 일반적인 방법이지만은 아무튼 이웃 나라이든 또 국내이든 모습이든 여든 야든 모든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들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그이들에게 평안을 익혀 주실 때 그들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평안이 있게 하시는 근심도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원론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지역에 우리 나라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근심할 일이 두려워할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 되게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는 형통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7절에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형통이란 말은 샬와란 그런 말인데 평온하다 평안하다 번영하다 무사안이라다 즉 무사안이라다 이것이 가장 적합한 해석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다 좋은 말이기도 한데 형통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더욱이 조금 더 좁혀가지고 국가라기보다 국가 안에 있는 궁중에는 평안이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이 궁중은 일반적으로 아름은 그런 단어인데 어쩌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궁전, 궁궐 또 그걸 사람으로 이야기해 볼 때
옛날에는 왕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오늘날 우리의 체제로 보면은 정치 지도자들, 대통령 뭐 이렇게 최고 책임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적으로 볼 때는 뭐 궁궐이나 궁전이나 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또 성이다, 또 이병소다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지만은 인격적으로 바라볼 때는 진짜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 책임자를 두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최고 책임자가 나라를 다스림이 있어가지고 그 정책하는 모든 다스림이 형통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런 제목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분단된 나라로서 바라볼 때 이런 북한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봅시다. 북한의 최고 책임자를 뭐라고 호칭하는지 뭐 위원장, 무슨 위원장이라 그러더라고요. 맞죠? 그 위원장 또 3대 세습, 4대 이르기까지 흘러가는 그런 모습 같은데 철저한 인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을 신과도 같이 여기고 절대시하는 것처럼 다른 종교는 용납하지도 않습니다. 용납하지도 않고 하나의 그저 선전으로만 기독교가 있네, 불교가 있네 말하고 있지 실제적으로 그들은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들입니다.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들. 그리고 그들은 종교가 있다고 한 종교가 아니라 도리어 자기들의 종교. 속된 말로 김일성 우상,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의 우상을 섬기는 종교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상 숭배하듯이 상당히 절대시합니다. 절대시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최고 책임자에 대해서. 그렇다면 해볼 만하지 않겠는가 싶어요. 아무리 누가 뭐라든지 간에 나를 그렇게 절대시해주는 그런 백성들이 있다라면은 거기 가서 한번 그 노릇 해보는 것도 인생에 한번 살아가면서 참 영광이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고 싶지 않습니까? 나를 그렇게 대해준다는데 그렇잖아요? 나를 그렇게 뭐 신격해 준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말 한마디가 한마디에 생사에 오갈 수 있는 그런 결정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자리, 그런 권세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리고 막 신격화하는 그런 모습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웅심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유혹에 빠져들어가는 그래서 흉내내는 사람들이 교주가 되고 이단이 앞잡이가 되는 그런 모습들도 없잖아 있기도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남쪽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남쪽은 아주 자유민주사회를 이어가면서 어쩌면은 우리 남쪽에 대한 국정 책임자를 우리 대통령으로 바라볼 때 대통령을 향하여서 신격할 필요도 없고 우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국정을 책임진 자로서 우리가 뽑아가지고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임기 동안에 국민이 허락한 또 헌법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자기의 의무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내는 것이 본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우리는 너무나도 북한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뭐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또 권리의 자유, 그러면서 뭐 인권, 인간의 권리, 더 나아가서는 보호라는 명목, 뭐 자연보호, 동물보호,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을 명목 삼아가지고 대통령 비방하는 것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죠. 비방을 서슴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물러가라, 탄핵이란 말까지도 피켓도 만들고 소리를 치고 학생기까지도 하고 데모도 하는 단체 활동을 하는 이런 일들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북한에서 그런 일이 났다면 하룻밤도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들 얻은 거 다 사라졌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사라지는 겁니까? 우리는 자유세계, 자유란 명목하에 이런 일들을 너무나도 쉽게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세움받은 지도자, 국민이 세우는 지도자, 나는 표를 안 찍었다 할지라도 결과적인 모습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이 아닙니까? 그런 모습들. 우리나라 짧은 우리 자유민주 역사 가운데 대통령을 시해하려고 했던 것이 3번의 사건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렇죠?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 때 김신조 일당을 통해서 청와대 습격 사건이 있기도 했죠.
그런 일이 있었고 그때가 68년도고 74년도에는 문세강을 통하여서 또 저격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는 유경수 여사가 그러게서 서거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83년도에는 미얀마 아웅산 그의 참배로 갔던 일행들을 폭파해가지고 대통령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북한이 우리나라의 최고 책임자를 없애려고 하는 온갖 여러 가지 속된 말로 작당을 벌여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물론 독재자요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옛날에 왕정시대처럼 새로운 군부 세력이 일어나가지고 처결하고 자기가 왕이 되는 이런 시대도 있었지만은 어쩌면은 자기 나라도 아닌 남의 나라에 대해서 간섭해가며 이런 일들을 저질러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이렇게 물리적인 폭탄이나 총알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라는 총을 가지고 난사를 하고 있어요. 자유라는 총을 가지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또 권리의 자유. 나는 한 사람의 인간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이라는 것이죠. 인권. 그리고 동물보호, 자연보호. 그것을 아주 좋은 말을 앞세워가지고 그걸 빙자 삼아서 그걸 합리해가면서 대통령이 어떠니, 장관이 어떠니, 뭐가 어떠니, 누가 어떠니, 그리고 그렇게 책임자에 향하여서도 막 그친 말들도 서슴지 않고 따발총을 내뱉듯이 쏘아듯이 이런 일들이 행하는 것이 북한이 총질하는 거나 뭐 다를 바가 있겠는가. 나라를 혼란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나라를 혼란하게 만들고 대먹지 못한 그런 모습인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지금 현재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뭐 그렇게 잘한다 못한다 이걸 평가하기는 좀 그런데 그러나 그래도 조금 낫다 그런 호감은 있기도 합니다. 제가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를 보내드리게 된 봤는지 몰라요. 우리 대통령이 미국 의사당에 가가지고 상하원들의 모임 가운데서 그것도 영어로 유창하게 연설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미국에 사는 교포가 정말로 놀랬대요. 윤 대통령이 영어 저렇게 잘하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역대 대통령,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영어 잘하잖아요. 저렇게 좋은 언어를 사용하고 자기 미국에 살면서 자부심이 있었대요. 우리 대통령은 그저 검사만 한 것이 아니라 영어 실력도 저만큼 뛰어나다. 미국 사람들이 듣기도 전혀 사투리처럼 들리지 않고 이해할 만한 아주 좋은 연설을 잘했다고 그렇게 자기의 느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도 보게 됐는데 오늘 거기서 연설하면서 우리 윤 대통령이 우리의 100년여 전에 미국 선교사님들 우리나라 들어와서 우리의 개화되고 건대화되는 그런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했던가 그렇잖아요. 이 어두움의 세계 가운데 영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시대에 선교사들이 우리 조선 땅을 알고 찾아와가지고 그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사역들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개화되고 건대화되는데 정말 기초돌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을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또 여러 선교사 이름을 미국 선교사 이름을 그 의사당에서 연설을 하면 이름을 쭉 불렀잖아요. 불렀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장로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그 가서 연설됐어요. 그래도 그런 말을 안 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가 어떻게 우리나라가 세워지는 데 대해서 어떤 기초 역할을 했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기초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후원을 하고 와서 정말로 어두운 호롱불 켜고 사는 이런 지역에 와가지고 그 호화로운 사람들, 그 고급 인력들이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몸 바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복음을 전했습니까? 교육 활동하죠, 의료 활동하죠, 또 여성들을 깨워가지고 여성들의 활동을 하게 했죠. 이런 모습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별로 없었는데 우리 기독교인이라 그래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는 대통령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알고만 있었지 공개적으로 말할 줄도 몰랐던 그런 지도자들이 많았는데 그러나 거기 가서 그들에게 잘 듣기 좋은 소리를 했다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 대통령이 이런 역사관을 이런 역사적 인식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는 바라기는 조금 좀 소망이건데 캐나다 가면은 캐나다에서 온 선교사님들 이름도 불러주면 좋겠고 영국에 가서 산다면 영국에 가서 우리 초대 선교사처럼 토마스 선교사 영국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영국 선교사들 불러주고 막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앞으로 어떻게 할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역사관이 있는 그런 모습, 거기에 대해서 또 못마땅히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종교와 이념을 떠나가지고 우리나라의 실제적인 역사예요. 실제적인 역사를 밝혀주는 거죠. 어떤 종교가 뛰어나다, 뭐 그걸 나타내는 종교 편향적인 모습이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주고 우리가 다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들이고 실제로 경험한 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한 건 잘했다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에서 그런 역사관, 그런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리고 굳이 사람들은 잘한 거는 요만하게 보고 안 좋은 거는 막 크게 보이는 것처럼 거기다가도 나도 말할 자유가 있다, 언론의 자유가 있다, 막 표현의 자유가 있다, 온갖 모습으로 말 퍼쳐놓고 여러 가지 일들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 자유의 총질을 해가는, 자유라는 총알을 가지고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저격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일들을 벌여가고 있습니다. 내 궁중의 형통함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아무튼 세워놓은 대통령이 이 나라를 잘 정확하게 헌법대로 다스림으로 인해서 형통하도록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대통령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나라를 평안하게 만들고 나라를 번영하게 만들고 나라를 형통하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라. 우리 그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위정자, 그런 지도자가 되도록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수직과 수평 개념이 있는데, 십자가를 가지고 누가 이야기하는데 십자가는 수직도 있고 수평도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수직 개념은 하나님과 인간관계는 절대 수직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성육신, 우리를 모든 것을 해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인간관계는 절대 수직 관계입니다. 인간이 세상 말로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낮춰주셔서 인간처럼 수평적으로 해주신 은혜이죠. 그렇습니다. 수직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수직적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늘 우리와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늘 우리의 고민을 알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알고 우리의 불평과 투정도 알고, 그래서 다 엄마가 그 지방만한 아들, 아기를 그렇게 다 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면서 그렇게 수평적인 개념처럼 대해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수직 개념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수직 개념이 무너지면 수평 개념은 오합지졸됩니다. 수직이 제대로 서 있을 때 수평 개념도 은혜롭게 되는 거예요. 요새는 뭐 위아래도 없다, 부모 자식도 없다 이러면서 말이 안 통한다 하면서 부모와 자식의 윤리가 서지 않으면 안 돼요. 어른과 아이의, 어른과 청년의 수직적인 질서가 세워지지 않으면은 자유도 필요 없어요. 안 돼요. 그런 자유는 엉망이 되고 방종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신앙적인 모습을 하나님과 인간관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하나님이시고 높여드려야 되고 경배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에서도 수직 개념은 늘 존재한다는 걸 우리는 생각하면서 수평 개념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그러므로 너나 나나 똑같은데 뭐 모두가 다 인권인데 모두가 다 권리가 있는데 모두가 다 평등한데 평등만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평등이 서기 위해서는 진정한 평등은 수직관계가 세워졌을 때 평등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아래도 무시하고 오늘날에 직장에 가고 뭐 공무원 사회도 그렇다 그러더니 뭐 심부름도 못 시킨다는 것이죠. 뭐 지시도 못 한다는 것이죠. 교사가 도리 학생들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뭐 이렇게 수직견이 어떻게 되어버렸는지 수평만 강조하고 너 나나 똑같은 인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며 수직 개념이 무너지고 수평 개념만 강조해버리는 대먹지 못하는 인간사회, 앞뒤도 없는 이런 모습들, 위아래도 질서도 없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 진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손대고 마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똑같은 인간이지만 그러나 나라나 조직이 있고 시스템이 있어요. 대통령이 최고란 말을 하잖아요. 최고 책임자라고. 최고로 높여드려야 되죠. 최고에 대해서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나도 이런 자유가 있는데라고 언론의 자유, 뭐 표현의 자유 하면서 뭐 대통령이라고 그런 말 못합니까? 뭐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존중해 가면서 형통하도록 하기 위해서 잘못한 것은 지적할 수 있어야 되죠. 비판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나 형통을 목적으로 해서 해야 될 것이고 수직 개념을 살려가는 가운데 우리가 얼마든지
수평적인 관계를 형성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보면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이거 오늘 시대에 우리가 무시한다면 그 성경에서 빼내야 돼요. 이건 구약 시대인데요. 그러면은 이건 성경 읽지 말아야 돼. 성경에서 지워내버려야 되죠.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죄송해요. 옛날에 히틀러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로운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게 됐겠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이 세계의 역사를 섭리해 가는 가운데 그런 사람도 쓰시고 죄송해요. 김일성도 그 나름대로 쓰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그 모든 결과적인 모습에서 선하게 이루어져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도 쓰셨어요. 이방 땅 왕. 예루살렘을 초토하게 만들 것 했었습니다. 로마의 가이사 황제를 들어가지고 장군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기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권세를 하나님은 이용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넓은 우주적인 섭리하신 가운데 우리는 이것만 보고 이러니 저러니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들. 일단은 권세의 수직 개념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성경적입니다. 그것을 무시해버리니까 하나님도 없고 인간도 없고 위아래도 없는 앞도 뒤도 없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19장 요한복음 1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빌라도가 말합니다. 나는 너를 놓아줄 수도 있고 너를 죽일 수도 있다. 나는 이런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으리니. 너가 나를 놓을 수도 있고 나를 죽일 수도 있다. 그래, 그 권세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놓아주는 권세보다 죽이는 권세로 내버려줬죠. 이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도록 내어주는 그 권세도 하나님이 위에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종하지 않습니까? 디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라. 복종하며 순종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일단 우리가 수직 개념을 존중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세 속에서 늘 그런 예를 갖출 줄 알고 거기에 복종할 줄 아는 그런 자세가 먼저 구할 우리의 자세이다라는 겁니다. 내 자유를 구하고 내 권리를 구하는 그것보다도 과연 내가 질서를 지키고 예를 갖춰가며 성경의 원리를 쫓아서 내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때려서 굿하는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가 정말로 비수와도 같다. 도리어 상처는 치료하면 되지만은 마음의 상처는 오래 간다. 치료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약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말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행동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아무튼 형통하도록 위해서 기도해라. 대통령을 위한 모든 위정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나라를 잘 형통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내가 기도하지 못한 죄가 큽니다. 도리 우리는 그런 자책할 수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며 이런 예루살렘이 되도록 너희들은 기도해라.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는 복을 위한 기도임을 말씀하십니다. 9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복이란 말은 토브란 말인데 좋다, 선하다, 즐겁다, 선, 이익, 번영, 복, 이것도 좋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토브란 말입니다. 좋았더라, 선하다, 복스럽다, 아름답다, 황홀하다. 예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놓으시고 토보하시니라, 이 말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보하시니라. 이 말이 오늘 본문에서는 복을 구하리로다. 얼마나 좋은 말인지 이 토보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보시기에 좋도록 하게, 보기에 좋도록 해주겠다. 그게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면 그게 복이라요. 우리가 보기에 좋다라기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이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실도록, 좋아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해주시겠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토보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토보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라였더라, 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도록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 있는 나라, 토보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좀 가까이 보면 성전이다, 선미대라 말할 수가 있고, 오늘 와서 교회라 말할 수가 있고, 성도라 말할 수가 있고, 결국 하나님의 집이 형통하게 되고 복이 있을 때 그 집에 속해 있는 지역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번져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하나님의 집이 복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웃까지도 복의 영향이 끼쳐가는 선교적인 개념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번성해 가면은 세계복음화가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복이 있는 집이 되도록 토보되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섬겨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하나님 집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좀 더 넓게 보면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모든 대상자들이죠.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 각 계층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라. 그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도록 복 있게 행하도록 기도하라.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정치와 종교, 정교불 이런 말 하죠.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또 다르게 보면은 서로가 상호 협력 관계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분리를 강조하면은 책임이 소홀해질 수가 있고 어쩌면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무책임하고 직무유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상호 관계 보완, 상호 협력 관계를 강조하다 보면은 중세교회처럼 정치와 결탁해가지고 교회가 부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거리감을 두면서 정치와 종교는 항상 공존하고 있게 되는데 어쩌면은 좋은 말로 볼 때 상호 협력 관계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교회의 울타리 역할을 해줘야 돼. 울타리가 되어줘야 돼. 내정 간섭하지 말고 교회 간섭하지 말고 교회가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울타리 역할을 해줘야 돼. 교회는 나라가 정치가 잘 되어갈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줘야 돼. 그래서 충고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권면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교회는 그런 역할로서 나라와 국가와 정치와 그런 서로의 상호 관계가 이어져 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서로가 너는 누구 난 나고 난 몰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 일제강점기에도 기독교들이 많이 독립운동에 나서고 나라를 구하고자 얼마나 많이 애를 썼습니까? 그 자체가 또한 교회를 살리는 일이고 민족을 복음하는 또 하나의 일이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협력관계, 선한 관계 속에서 서로의 정체성을 지켜가면서 상호 협력관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안전하게 세워져 갔을 때 한국교회는 국가적인 울타리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안전하게 세워져 간다는 것 자체는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라가 잘못 가고 삐딱하게 가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충고해 줘야 되고 고쳐줘야 되고 지도해 줘야 되고 그런 모습 속에서 길잡이 노릇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느꼈을 때 국정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관여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런 모습에서 자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할 수 있는 것 그런 길잡이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행하면서 여행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만 갑니까? 가이드가 안내하는 대로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잘못 갔다가는 반정부 세력에 빠져가지고 잡혀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이드는 잘 알잖아요. 어디로 가야 안전하고 어떻게 가야죠. 어디 가면 더 좋은 것을 볼 수가 있고 더 좋은 추억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가이드 역할을 그런 길잡이 역할을 교회가 국가에 대해서 그만한 어쩌면은 간섭이라는 간섭 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그런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것은 빼놓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우리 선배들이 독립운동하고 계몽운동하고 개혁운동하고 민주화운동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복음 통일하기 위한 온갖 우리가 현실적인 모습에서도 책임을 외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19장 25절 24, 25 읽으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읽어봅시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러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 얼마나 쏘가리 하시고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비전을 가지고 계신 것이 뭔가 하면은 애굽이여 아수르여 이스라엘이여 이 세 나라를 대표적으로 거명하고 있습니다.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뭐 시대적인 차이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하여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 세 나라에 복을 주시겠대요. 뭐 좋다고 뭐 이쁘다고. 애굽을 향해서 내 백성이여 아수르를 향하여서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토록 애굽이랄지라도 아수르랄지라도 이스라엘만큼 함께 복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복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염원이 있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신약적으로 바라볼 때 이것이 복음화로 인하여서 국경을 넘고 인종을 넘고 얼굴 색깔을 지나서 모든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복 있는 자들로 만들고 싶어. 복 있는 자들로. 그래서 오늘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우리가 그 사명을 맡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아수르를 할지라도 역사적으로는 나라를 망하게 한 자들이죠. 애굽이죠.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종살이에 부려먹었던 이들이죠. 막대먹은 이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동등시해 가면서 하나님 그렇게 복이 있을지어다 복 주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가 헤아려 드려야 되죠. 이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이런 꿈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얼마나 한스럽겠는가. 우리가 이제 죽어도 아니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 죽어도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종말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염원, 그 쏘가리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직도 그래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하루하루를 기다리시겠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며 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으면 일본이나 중국이나 북한이랄지라도 하나님이여 복이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복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할 필요가 있다. 오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갔을 때 실제적인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을지어다. 진짜 복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그 복이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위시한 땅 끝까지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위정자들의 바른 정치와 나라가 평안과 형통하기를 위하고 하나님의 집과 나라와 세계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하여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의 달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한편에서는 우리의 나라가 든든하게 울타리 역할을 대해줄 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도 든든하게 서갈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나라와 위정자들과 또 모든 국내 사정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더욱더 기도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 가시고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샬롬과 그 복을 경험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